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1월 2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을 주시고 주님께 나아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세상에는 전쟁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한반도와 세상 곳곳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영락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265장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하실 예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한 바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5장의 말씀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포도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하루 중에서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성이 잠시 중단되고 사탄의 거짓과 유혹이 잠시 힘을 잃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함께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고백하시고 다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읽은 이사야 15장은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 계속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 10개 나라의 이방 나라 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블레셋, 그리고 오늘 15장에 모압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압을 딱 찍어서 심판하실까? 그 이야기가 내일까지 15장, 16장에 걸쳐서 심판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압을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술에 취해서 부적절하게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 하나가 모압이고 그리고 하나가 둘째가 암몬입니다. 모압의 이름 뜻 안에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모압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름조차 경건하지 않은 거죠. 이후에 모압이 이제 민족을 형성해서 요단강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 요단강 동쪽의 위쪽은 암몬이고 아래쪽은 모압입니다. 남북으로는 한 100km 정도, 동서로는 한 25km 정도에 위치한 이제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위치가 이스라엘 근처다 보니까 작은 일로 자주 부딪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약속의 자녀인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닐지라도 롯의 조카 롯의 후손임을 이제 인정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압 평지에 머무를 때 모세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모압을 괴롭게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들의 땅을 빼앗지 말라. 배려를 해주신 거죠. 그렇지만은 그들의 약속의 자녀가 아닌 건 맞기 때문에 또 신명기 23장에는 모압과 암몬 자손을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좀 선을 긋기도 하셨습니다. 이후에 이제 모압은 다윗 통치 시대에 다윗과 전쟁에 패하해서 다윗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또 속국이 되기도 했지만은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작은 다툼이 있었죠. 외교적으로 보면 인접해 있는 나라들끼리 관계가 안 좋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과 캐나다, 미국과 멕시코,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 우호 관계가 아니라면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계속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것처럼 근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잘 살펴봐도 모압이 그렇게 큰 잘못을 해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띄는. 그런데 진짜 큰 잘못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잘못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상 숭배였습니다. 모압이 섬기던 신은 그모스 신이었는데 그모스 신은 전쟁의 신이고 태양 신이기도 했었어요. 그모스 신은 위험한 인신 제사 의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정결 의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모압은 그모스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바익과 디몬 상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디본 상당에 올라가서 그모스 신에게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이제 모압의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죄를 더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교만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모압의 교만의 죄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예레미야 48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께 대하여 교만함이라. 29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49장 42절입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모압이 범했던 죄의 핵심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교만의 죄였다는 거죠. 여러분, 교만은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3대장이 있습니다. 자만, 기만, 태만입니다. 자만은 뭡니까? 스스로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가를 해요. 자기가 채점을 합니다. 기만은 뭡니까? 기만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보고도 못 본 척,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못 들은 척, 스스로 속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는 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태만은 뭡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경건하게, 지금보다 더 거룩하게, 더 하나님을 기쁘게, 더 나은 삶으로의 초청, 더 높은 도덕적 수준으로, 더 높은 신앙의 수준으로, 더 깊은 사랑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아무 노력도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고 지금 못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청을 거부하고 우리의 눈과 귀를 막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의 이 3대장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마도 모압이 지은 죄가 그 핵심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사람에게 지은 죄는 눈에 보이잖아요. 막 억울해하고 불평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지은 죄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모압의 심판을 묵상한 김에, 이사야 15장을 묵상한 김에 혹시나 나도 모르게 자리 잡은 이 교만의 3대장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 교만함이.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 회개로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 48장을 좀 더 묵상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15장은 9절에 걸쳐서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사야 48장은 총 47구절에 대해서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사야 4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놀랍게도 모압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4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그러니까 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블레셋처럼 심판을 받긴 하지만 이스라엘처럼 회복이 있는 심판이라는 거죠. 심판하시지만 아주 진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이사야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두 가지 마음이 모압에게도 나와 있는 거죠. 5절을 제가 오늘 본문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여기서 내 마음, 나를 저는 하나님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면서도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사야 전체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15장 5절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모압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모압의 여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며느리가 바로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바로 룻이었던 거죠. 모압 사람. 여러분,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 같은 거예요. 그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손안의 동서 오르반은 울면서 결국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복에서도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헤어지지 않고 룻은 그 어머니를 붙들고 결국 고향 땅까지 돌아와서 누굴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는 거죠. 그리고 오벳, 이세, 다윗, 놀랍게도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족보, 복의 근원으로 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탄생된 모압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배제하지 않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 룻의 고백이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왜 헤어졌습니까? 서로 가진 재물이 너무 많아서, 서로 가지고 있는 동물과 식물과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한 공간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헤어졌거든요. 아니죠. 재산을 포기하고 아브라함 곁에 꼭 붙어 있었어야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데.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 더 기도할 제목은, 여러분, 복된 자리를 사수하게 달라고 꼭 기도하십시오.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룻처럼 판단을 했었어야죠. 시어머니를 따라갔었어야죠.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그곳이 복된 자리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헤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 자리, 그 복된 자리라는 걸 보는 눈, 저분이 복된 사람이라는 걸 보는 눈, 그 눈이 보배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저희와 거의 가정의 사람들이, 저희 손주들이 그 눈을 갖도록, 어디가 복된 자리이고 어디가 복된 사람인지,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와 헤어져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기도가, 그런 묵상이 이 새벽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만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그리고 복된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룻이, 그 민족이 실수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성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배제를 당하였지만은, 시어머니 나모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또
룻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놀라운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그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어디가 복된 자리인지를 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을 더하여 주시고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 누구와 교제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배워야 되는지를 잘 볼 수 있는 시야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자리를 놓지 않고 잘 사수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잘 물려주는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귀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마치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간절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또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오래 기도하던 배우자를 만나고 믿음의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은혜가 이 새벽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어두캄캄한 교만의 늪에서 건져주시고 겸손히 배우며 성장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 리브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세상살이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소아암, 난치병 환우들과 보호자들이 보이지 않는 치료 과정과 고통을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시간 주께서 기도하라고 보내주신 이 복된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야를 갖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에 의지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와 골수를 찔러 쪼개는 아버지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교만의 3대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복된 회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만남의 축복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복된 사람과의 만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그 기도가 배우자를 향한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